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우리의 기도, 이제 지금 우리 그 교회 가설 자리에서 이제 빔이 박혀 있습니다.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보를 보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확실하게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되어 이제 토홍사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토홍사를 시작하며 하나님, 먼저는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게 되는 위치는 7m 이상의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벽을 깎아내고 바닥을 평탄화할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암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의 및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해주셔서 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구원. 주 여호와 주여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는 나의 치료자.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이 주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치유의 광선을 내리셔서 약한 자들 힘없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내 마음과 삶과 형편과 간구와 기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도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 우리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보시니까 조금 형식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앞에서 그 우리 선교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뵀는데 그냥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걸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자녀들 세대.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방기석 장로님, 이도선 장로님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되면서 핵가족화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간의 이 사랑, 유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3대가 같이 살면 좋았을까요? 복작복작해도 사실은 저마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자랍니다. 사실 엄마 아빠들은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칭찬만 해주지 않잖아요. 때로는 질책도 하고 훈계도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들에게 너무 귀여움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때 자라난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뭐 지식적으로는 조금 뭐 완전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 참 마음이 따뜻한 그 세대로 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대가 같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아버지 어머니도요. 사실은 지금이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다 처음이잖아요. 자녀가 10대일 때의 부모 역할, 20대일 때의 부모 역할을 다 그때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잘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때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봉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부모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삶으로 보고 자랄 수 있었던 환경이 바로 3대 가정의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산업화로 인해서 핵가족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고 이제는 핵가족도 아니라 혼자 사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TV 예능 중에서 인기 있는 예능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거를 찍으면서 그 프로 제목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또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요새는 떨어져서 사는 가정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족이 흩어져서 사는 거죠. 부모하고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주고 엄마하고 자녀가 따로 사는 그런 가정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신조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러기 가족, 또 홀로 떨어져 있는 아빠를 가리켜서 기러기 아빠, 이런 말들도 나오게 되었어요.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도 없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영적인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 집안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악을 행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신앙을, 삶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신앙이 변질됐거나 타락했던 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까? 성경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의 고향하고 사무엘의 집은요, 라마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보면 4절도 그거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라마입니다. 여기가 사무엘의 집이고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미스바, 베델, 길갈, 여기를 중심으로 주로 사무엘이 활동을 했어요. 이 라마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주된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지역은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또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브에세바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 근방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거리가 한 8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무엘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있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이 거리가 80km나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브에세바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근데 이 브에세바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디냐? 바로 에돔, 모압,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에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 사무엘은 너무 바빠요. 사역으로 엄청 바빠요. 그리고 아들들은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할 수가 없죠. 함께 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경건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에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돼버린 거죠. 이 거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는 결국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제대로 몇 마디 대화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좋은 대학은 가야 되니까 학교 끝나면 학원, 그리고 또 과외, 독서실, 그렇게 공부만 쫓다가 정작 대학 가고 나면 완전히 멀어져 가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건 아닙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한다고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관계의 단절, 또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 건 아닙니까?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조차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이토록 어려웠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사무엘의 가정이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모범적인 가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무슨 가정입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누이들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가정에서 장남이지요.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동생은 여럿이에요.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이 문화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에서 아들이면서 또 형이고 오빠이고 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사를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예수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는데 이 중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상당수 가운데 예수님의 여동생들, 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작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스승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때에 예수님의 누이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이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하고만 계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시작점인 그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의 시작점부터 그 오순절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그 동생이 야고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베드로, 바울, 아니면 요한 이런 사도가 더 위대한 사도라고 기억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실질적인 영향권은요, 이 세 제자에게 있지 않았어요. 야고보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통해 증거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게바, 베드로 외에는 모든 사도가 바울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 그의 회심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가 거듭났다는 걸 믿지 못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은요 더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야고보를 가리켜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 게바, 베드로, 요한보다도 야고보가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순서는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언제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고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이 할례 문제에 정확한 답을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교회 역사상 최초로 열린 총회지요, 총회. 근데 이때 이 총회를 주도하고 진행하고 마지막에 복음에 합당한 결론을 정리해서 온 교회에 공표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은 이렇게 대단한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형님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런 반응이 좀 못마땅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이었다면 이게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으니까 어떤 가족이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인정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생겼어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겠냐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우리 형님 미쳤습니다라고 외쳤던 이들이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야고보와 같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 대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고 교회를 처음 나올 때 그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혹시 기독교 교리의 심오함에 심취해가지고 또 기독교 이 신앙의 이 아름다움의 고상함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수천 년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삼위일체 교리가 믿어져서 왔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깨달음이 와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걸요. 아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교회 옵니까? 99%는 나랑 친한 누군가가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처음 그렇게 교회의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그 부탁 안 들어주면은 그 사람 마음 상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한번 가지고 말아야겠다.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들은 더 불쌍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오게 된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뭐 기독교 교리, 뭐 신앙의 고상함,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 걸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아무개야, 딱 한 번만 교회 와주라. 딱 한 번만 와주면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할게. 이런 한마디 말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근데 참 근사하지가 않아요. 교회 오는 방법이. 그리고 참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건지시는 일에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근사하지도 않은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관계가 있다고 또 교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여야지 간신히 교회까지 이끌 수 있습니까? 좋은 관계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는 것 말고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에 가자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로 말도 다르고 당연히 문화도 다르고 정말 생소한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사람의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처음부터 신학책 펼쳐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일상은 잘 모르지만 대번에 공감이 가는 거는 일생을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뒤에서 뒤치다꺼리 해주고 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면서 일생을 그렇게 선교지에서 보내는 거죠. 선생님 제 말 맞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이 보면서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형님을, 우리 오빠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삶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의 현실은 예수님 같은 아버지보다는 어쩌면 사무엘 같은 아버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도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이미 그런 가정의 현실을 이미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모여 있기도 힘들지만 설사 모여도 할 말이 없어요. 밥을 같이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 모였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 그게 주로 뭐 합니까? TV 봐요. 할 말이 없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관계의 거리가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명목하에 자녀들에게 삶으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참 귀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정의 정의를 혈연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사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복을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아버지의 롤모델이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의 가장 좋은 공동체의 리더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좀 실천적인 거 몇 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긴 시간 동안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도 거의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긴 시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 시간을 내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주 짧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짧은 시간 삶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한테 교회 가라 교회 와라 이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먼저 교회에 일찍 나와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성경 봐라 하지 마세요. 성경 보라고 해도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이 등하교할 때, 출퇴근할 때, 그때 아니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성경 펼쳐놓고 읽는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독교 교리를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못해요. 우린 못해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다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 예수님 은혜로 사는 게 뭔지, 좌절되고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용서, 은혜 이런 거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설사 내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널 포기하지 못한다. 그 사랑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랑을 그때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건이 없는 자녀들도 괜찮아요. 언제 그 믿음을 싹 트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례식장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제가 집례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평생을 기도로 사셨다는 그 한마디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때 자녀들이 그 한마디를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그 자리가 자녀들이 변화받는 자리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교리, 기독교 어떤 신앙관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친 시간보다 예수님은 같이 사셨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걷고 같이 숨쉬고 그런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더
더 많이 각인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설교의 결론을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공동체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